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66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저 위쪽 갈릴리 쪽 동네를 두루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과 여러 번 논쟁을 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이 있는 북쪽 지방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계시던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우리가 이걸 여러분 두로는 조금 더 위쪽에 있고 시돈은 두로보다 한 40km 밑에 있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자, 그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 갈릴리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문제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당장 찾아 나올 수 있지만 자, 이방인인 이 두로 지방의 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소문만 듣고 자기 어린 딸이 나이도 몇 살 안 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겠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도 그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한 여자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 그 부분입니다. 그 보세요.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귀신이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마음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도무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신다. 그분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두로 지방에 왔다. 그 소식을 들으면요, 그 사람은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아니면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거나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했을 때 그 전도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예배당에 오는 거, 이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절박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옳은 삶을 살 수 없는 그 자기 딸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니 했는데 예수님보다 분명히 여러분 나이는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 딸이 어리고 여러분 어머니예요, 그죠? 아이 어머니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 딸 좀 고쳐주이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에 가자마자 그 집 앞에 가갖고 막 예수님 계시는 발 앞에 엎드려 그냥 우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예수님이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그죠? 그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고 절에 다니도 괜찮고 믿으면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절박하지 않습니다. 봐요. 종교 생활 하러 오면요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다른 데 다니나 그건 종교 생활이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네 마음에 드는 거 해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절박할 수가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인격이 더 고상하던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 앞에 예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길이 없죠? 그동안 해봤고 그게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요 고쳐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요 안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요 집에 안 가려고 아예 작정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안 고쳐주겠어요? 오늘도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고 매 여러분 이것저것 갈등하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붙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도 왜 받느냐? 자기가 살아 있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누가 자기인 줄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요 상처라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라고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굳센 믿음이 이 여인에게요.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이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엎드리니 그죠?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할 때는요. 절박하기도 하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아니라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기 틀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이 우러나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내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놔주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 못 봤죠.
그 진리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을 못 나갑니다. 이리 붙들어야 됩니다. 조금 무식하지만. 그래 그 여자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할 때요.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 여자라는 겁니다. 이방인 여자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왔고 발 앞에 엎드렸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애원하고 매달렸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바지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눈물 앞에 약하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한번 시험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인에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요. 자녀는 유대인들을 비유했고 여러분 개들은요 이방인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병 낫는 그런 기적은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하러 왔고 자녀에게 주는 그 은혜, 자녀에게 베푸는 치료, 자녀에게 베푸는 그런 떡을 빼앗아서 이방인 너희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내 자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왔고 유대인의 병을 고치러 왔지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않노라 하고요. 냉랭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 들으면요. 뭐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날 보고 개로 취급하고 이방인을 취급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은혜 안 베푼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열 받아가지고 집에 갈 수 있죠. 안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받고 나이 60 이상 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요 60 이상 된 사람 저보고 뭐라 하고 가겠어요? 저 미친 목사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요 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래가지고요 60 이상 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입구에 적어놓으면요 대부분이 욕을 하고 가겠죠. 근데 실제로 신학교의 동기 중에요 저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 교회는 젊은 청년들 위주로 목회를 하면서요 나이 50 이상 된 분은 안 받는 목사님도 있어. 왜? 그게 이질감이 있어서 같은 교회 신앙생활 못. 그럼 내가 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본인은 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만 거기 또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50 이상 넘은 사람이 가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교회에 이렇게 같이 이 동력하는 분만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여러분 그런 특이 교회에 오면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본인은 이방인은 고쳐줄 마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이런 냉랭한 이런 말씀을요 이기고 자기 딸을 고쳐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커요. 자기 자존감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듣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준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해도요 이 여인은 그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존감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모임 안에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성장,
신앙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머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을 잘 보라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인 너희 같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전혀 은혜를 안 베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절박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도록요, 예수님께서 좀 자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자기 자존감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 다 챙겨놓고요,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부부하고 옥신각신 하다가요, 니는 가고 나는 안 가, 그렇게 하고요,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없나요? 여러분, 그런 알량없는 자존심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고요, 맨날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시험 했다 하면요, 금방 넘어지겠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한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딸을 예수님 아니면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기 딸을 고쳐낼 리가 없다, 이런 확신이 있는 여인은요, 어떤 시험을 해도요, 여러분, 그날 안 고쳐줘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와가지고요, 여러분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면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되죠. 예수님이 확실히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면 한 달이든지 여러분 10달이든지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예수님 대문 앞에 가서 여러분 자리 깔고 앉아서 석고대죄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예수님 집 앞에 가서 여러분 텐트 치고 앉아 있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걸려서 의사가 아무도 못 고쳐, 그러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집 앞에 텐트 치고 여러분 버티고 있어야죠.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에게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갖다가 이런 개 취급한다고 하면서요 갈 건데, 이 여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기 딸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그 주인 집의 아이들이 먹고 남은 빵, 떡, 부스러기라도 안 얻어먹습니까?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고쳐달라는 거죠. 나를 개를 취급하든지 말든지 개들도 그 집에서 뭘 줘야 개도 안 먹습니까? 제가 그 집에 이스라엘 집에 개가 될지언정 개도 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주인 먹고 남은 생선 빼다기 개 주죠. 그런 거라도 좀 베풀어서 내 딸만 낳는다 하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도 먹을 걸 안 줍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말이 믿음이에요. 자,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개가 돼도 괜찮고 개도 먹을 걸 안 줍니까? 그 말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 거기다가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도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면요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게 여러분 표가 나요. 이 여인이 자기를 보고 개라 해도 괜찮고 주인집의 개는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여서 개를 안 살립니까? 저가 개가 돼도 되니까 내 딸만 살려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이 여자의 말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집에 가니까요 애가 말짱해졌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가서 네 딸 데려와 봐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보자 이렇게 하든지요.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서서 그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니까요. 이 여자가 그 말 듣고 또 간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낫게 해줬죠. 지금 눈에 안 보이죠, 나은 거. 그런데 이 여인은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갑시다 하겠죠. 그리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지금 또 의심이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서 나았는데 그때는 나았다가 또 귀신이 들어가면 또 웃잖아. 우리는 별걸 다 걱정하죠. 그런데 저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여인처럼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매 그 여자가요 아무 말 안 하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즉 자기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어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침상에 누워 있지도 않고요 팔짝팔짝 뛰고 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가니까요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말할 수 없이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문이 또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다시 위에는 두로 지방에 갔고 여기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여러분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그 두로는 여러분 시돈에서 남쪽으로 있지만 두로는 더 위에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셨네, 그죠? 예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을 듣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래 여러분 기가 먹으니까 안 들리겠죠, 그죠? 기가 먹고 말을 못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면 뭔가 이게 말이나 이런 것을 뜻을 전달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못 들으면 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달이 안 되죠,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나아가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였다.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했는데 무리 가운데서 떼내서 예수님께서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좀 이상한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님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또 자기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갖다 댔다. 좀 더럽죠, 그죠? 그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죠? 여러분 기가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해서 전달을 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 기가 먹고 말을 더듬으니까 본인도 말을 할 수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귀가 안 들리니까 귀 안에다가 예수님 손을 넣어서 내가 너 귀를 통하게 해주고, 말을 못하니까 너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침을 찍어서 그 해에다 갖다 댔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열어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러분 귀를 듣게 하고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좀 이상한 방법인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열리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려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요 완전히 고쳐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너 귀를 고치고 너 말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만약에 말한다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온 기머거리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들만 찾아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기는 한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8장 거기 2절 봐요.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 찾아 나와서 살이나 먹을 게 없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세상에서 여러분 돈 벌다가 실패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 무슨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온 사람,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이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우리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냐,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린 여인, 그리고 간구하고 애원하는 여인, 그 사람의 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건강한 아이로 고쳐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으로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이중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고쳐버리죠.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 안 나왔으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찾는 사람만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까지 나오는 턱이 좀 높아요. 교회에 와서도 자존심이나 내어놓고 그러면요 은혜 받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찾아러 나왔는데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는 그런 길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서 너 이 말 못하고 여러분 벙어리 된 것을 고쳤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은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병만 고치겠다 그런 사람만 찾아오면 예수님 사역을 못해. 예수님은요 그것은요 부차적인 사역이고 원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 말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주가 아니죠. 예수님은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1분입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건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역은 맞는데 그것은 주가 아니에요. 병이 안 나아도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병이 안 낫고 혹시 여러분 천국에 가도 죽어도 여러분 병 안 낫는 것 때문에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떤 때는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 때로는요 믿음을 자극해서 상처를 내는 것 같은데 더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실 때에 더 큰 시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믿음 가운데는 또 이 여인처럼 시험이 있어 그 시험을 이기고 딸의 병을 고쳐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나 시험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서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